친구들, 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주의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이주용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답을 찾게 하시며 기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전도시대 12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네 번의 시간을 갖지만 그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된 이야기, 다메섹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어서 그리스도라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의 기원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의 조력자인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럼 마가는 너무나 중간에 힘들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집으로 갔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안 됩니다, 데리고 갑시다라고 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그렇게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길리기아를 지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이 있고 아주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디모데가 같이 따라 나서서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긴 곳에 다시 재방문하여서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좀 더 먼 곳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바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보면 뭐냐? 마게도냐라는 사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상에 나타나서 바울 선생님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성령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시아로 원래는 가려고 했지만 그는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어서 전도를 하려고 떠나게 됐죠.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에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영국 그리고 그 영국과 프랑스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바울은 유럽을 향해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 전도의 방향을 바꾸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제일 먼저 갔던 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가는 길에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 여인을 중심으로 드디어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의 교회, 유럽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을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라고 외치죠. 그때 이 여인의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점을 쳤던 귀신을 가지고 점을 쳤던 그러한 것들이 그 영험한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여종을 데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그 뒤에 숨어있던 주인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밤새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자 잠들고 있던 간수가 그 지진과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간수 책임으로 여겨서 어차피 사형에 처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간수장님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 칼을 거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질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수와 온 집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날이 밝자 당당하게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폭력배가 많았어요. 건달이나 깡패 같은 그렇게 힘을 쓰고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러한 폭력배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지요. 그래서 그 옆에 동네인 베레아라는 곳으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가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과 복음을 잘 듣고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은 어떤 도시냐면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신상들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상과 같은 큰 형상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상과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들을 잘 변론을 하면서 철학 사상들, 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덴에 있다가 이제 바울이 또 어디로 건너가게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방에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무려 몇 년 동안 머무르냐? 1년 반을 머무릅니다. 이곳에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 아까 우리가 말했죠? 데살로니가 지방 어떤 사람이 많았죠? 폭력배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방에 그래도 전도한 사람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무려 2편이나 쓰게 되죠. 2편의 편지.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2편의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 고린도 지방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동역자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같은 천마기를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어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수입을 얻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를 붙여주셨지요. 그러면서 더 힘있게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고린도 지방에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형제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갱그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 잠깐 여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여러분 지도의 맨 아래쪽에 있는 가이사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죠. 바로 그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도들과 인사를 하고 성도들과 안부를 물은 다음에 그리고 최초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막을 내리죠.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크게 돌아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방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로 우리 러브로 친구들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방을 다니며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방해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처럼 담대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의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